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을 받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지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제 5월 만물이 생동하는 녹음이 짙어지고 있는 5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정을 살려주시고 자녀가 생기가 넘치고 부모가 살맛이 나는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랍비 선생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절기가 되어지게 되면 많은 부모들이 랍비에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선생님 한 말씀 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랍비보다도 더 뛰어나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랍비다 선지자다 막 놀라면서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참에 우리 아들 딸들도 좀 데리고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 좀 받자.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을 막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바쁜데 이 너희들 뭐야? 애들은 가라. 이 아이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 소리 하노?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애들 오는 거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라. 절대 금하지 말라.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애들이 오는 것은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은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까? 이 구원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못 오게 만들고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받지 못하게 만드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까지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무시당하는 존재였었어요. 숫자를 세면 하나, 둘, 셋, 넷, 500, 600, 700, 5,000명 아기들과 여자는 뺐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당하는 약자였고 과부나 병자나 가난한 자들처럼 이렇게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는 군대에 징집도 되지 않는 이러한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떠들고 소란케 하고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일을 할 때 어른들이 회집할 때 또는 부흥회를 할 때 또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이 어린아이들 빼두고 어른들만 중요하다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살아있는 영혼인데 왜 막냐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곧 소외받는 약자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더 나오게 해라, 더 기도해주고 더 안아주고 더 축복해주고 더 안숙기도 해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하겠노 싶지요. 저 아이들이 뭘 알아듣겠노? 복음 듣겠나? 예배 드리겠나? 말씀 듣겠나? 아니요. 잘 알아듣습니다. 얼마든지 알아듣습니다. 이래서 이 아이들을 업고서라도, 자고 있는 아이를 업고서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소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 그러면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막는 거예요. 말씀을 막는 거예요. 구원을 막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중3, 고3 되면 네 수험생이잖아. 교회 안 가도 돼. 이런 허망한 일을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3 때 교회 보내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영혼이 힘든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이 희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낙심돼 가지고 집에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대학 못 들어간 것이 섭섭한 일입니까?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대학 입시는 다른 길이라도 있지만 천국 못 가게 되면 이거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라가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귀한 영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올 5일은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로 정했죠. 이 어린이날은 1866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했는데 이 어린이날이 언제냐 그러면은 이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주일, 세례를 베푸는 일요일, 주일에 최초로 어린이날을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인생이 이 경쟁 사회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아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지 못하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성공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가 방황하게 만든다면 이 부모로서는 다른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 두 번째는 어린아이라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한 영혼도 중요한데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귀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그 사람이, 그 약자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이 받들다는 뜻은 맞이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는 자,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특징이 뭐냐는 거죠. 어떤 특성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모양으로 어린아이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그 마음으로부터 자세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도 어른도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는 부분, 그것이 천국에서 환영받는 자고 천국을 이루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요, 자기 약함을 알아요. 한계를 알아요. 자녀 둘이가 싸워요. 싸우면 둘이 같이 싸우게 되잖아요. 얼굴을 마주보고. 근데 이 막내가 언니랑 싸움은 하는데 얼굴은 부모 쪽으로 말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언니 니 미워, 왜 내 빼앗아갔어, 내 장난감 내놔, 말을 하면서도 얼굴은 자꾸 부모 쪽으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언니 니 왜 자꾸 그 내 거 빼앗아가는 거야, 싫어, 빨리 내놔.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어른들은 자기중심적이며 스스로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이루어, 내가 뭘 못해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이기 때문에 겸손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 또한 내 자신은 뭘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말을 하게 되면 순종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겸손해요. 순종 잘해요. 그런데 점점 자라다가 한두 가지 일을 성취해보고 응답을 누려보고 획득하고 소위를 모아가다 보면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된 거야, 마치 내가 한 것이냐, 교만해지고 겸손이 사라지고 순종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겠니? 다시 어린아이 같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겠니? 그 자가 천국 시민에 합당한 자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를 포함한 부모들이요, 나이가 들면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잘 포용해 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요 더 꼬장꼬장해지고요, 더 고집스러워지고요, 더 교만해지고요, 더 독불장군이 되고요, 더 자기만 알아가는 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겸손으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가 한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성취했다는 이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중고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노인이 되어갈수록 이게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낮춰라.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라. 그게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린이가 자기보다 큰 부모를 알아요. 자기보다 큰 어른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고개 숙일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서 겸손히 내려가고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지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겸손을 생활 철학으로 삼으라. 겸손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이고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린 아이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고 이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자세, 겸손과 이 순종의 자세를 새롭게 일깨우는, 새롭게 나아가는 이 초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는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가 주는 젖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부모가 옷 안 사주면 헐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등록금 안 주면 이 아이는요, 평생 무식하게 떠돌다가 그냥 인생 쓸쓸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아버지 후원을 받아야 되고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철저히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생명, 하나님 아니면 직장, 하나님 아니면 건강, 하나님 아니면 이 가정 내가 어떻게 꾸려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이까지 왔구나. 더욱더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의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린 아이들 속에서 발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이 아이가 커가고 창창한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동행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천국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괴범들이 주로 누구를 노리죠? 어린아이예요. 아, 너 이쁘다. 삐까쭈. 사탕 사줄게. 포켓몬 사줄게. 그래요? 그럼 따라와요. 왜요? 의존성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빈몸으로 와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이까지 믿음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명을, 이 가정을, 이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더 하나님과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 의존성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전적으로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철이 없다고 하는데, 버릇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철이 덜 들어서 뭘 모른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는 어른들만을 의지하고 부모님만을 의존하는 이러한 그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배우라. 그리고 새롭게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손을 잡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90까지 가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배운 거, 어릴 때 들은 거, 어릴 때 받은 거, 어릴 때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갈 정도로 이 어린 아이에 심겨진 이 백지 같은 곳에 점은 그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 받을 때 순수히 받아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순종이 되고 인생이 되고
너의 운명이 되는 것처럼 순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주일 학교에 철저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정 예배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 또한 이 어린아이 같은 낮아진 겸손의 마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손잡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싹 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신동에서 이 가난한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친구들이 아버지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 오늘 공부 못한다고 아빠한테 맞았다? 우리 아빠 미워 죽겠어? 그것마저도 부러운 거예요. 니는 아빠라도 있지 않냐? 저렇게 날 때려주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창신 초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가 자기를 전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니 할 건 뭐 있노? 교회 가자. 그래서 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왔는데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개해 주신 이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도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고요.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도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좋은 거예요. 이걸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서서히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이 구멍가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이것저것 모든 거 다 자파점식으로 갖다 놓고 파는데 이 가게에서 자기 어린 마음에 이건 팔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 이 술은 팔면 안 되잖아. 내가 네 아버지 없이 길렀는데 이것저것 가릴 게 어디 있노? 엄마, 이걸 팔아서 꼭 살아야 된다면 가게 문 닫으면 좋겠다. 이 아가 엄마한테 가게 문 닫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해봐라. 아버지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저것 걸러서 팔 수 있겠노?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 아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뭔 소리 하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장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서는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속이 타는 거예요. 네가 무슨 믿음이 들어가고 이런 걸 팔지 말라고 그러고 술 팔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네 아가 할 짓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면서 창신교회 부목사님을 찾아가고 우리 아가 교회 다니더만 이런 물건 파지 말라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목사님 모셔와가지고 이 집에 온 거예요. 야, 내가 너 말씀 가르치는데 어머니가 지금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너 기른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점점 술 팔지 않고 점점 변해가실 거야. 그러니까 나와라.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아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두고 있겠습니까? 하고서는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와서 얘기해도 이 아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손을 듭니다. 그래, 내 가게 문 닫을게. 가게 문 닫을 테니까 네 나와라.
예,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머니가 진짜 가정교사를 만나가지고 더 수입이 더 좋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 가정교사 일을 통해서 더 잘하게 되어야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살아가는 자신이 생긴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아, 내가 천국 가겠구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겠구나. 그 예수님은 전능자로서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눈물 흘리면서 나를 좋아하시는 그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 정말 잘 살았다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런 중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면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론이 딱 내려진 거예요. 그렇구나. 영혼을 전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실 것이 이 영혼을 살리는 것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도합니다. 그 당시 학급에 이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맨 앞자리부터 한 명씩 불러갖고 교회 데려가는 거예요. 1년이 52주니까 야, 이 아들 다 전도하겠나? 2명씩, 3명씩 앞자리부터 이 아이들 하나씩 2명씩 계속.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가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와, 신통방통하다. 어찌 그래 아들 데리고 오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 아이의 별명이 꼬마 목사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하는 가운데 신학교 가서 훌륭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또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서울대학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학생이 됐는데 입학할 때 4년간 장학금을 미리 받아갖고 대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목표 한 가지는 딱 이거예요.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나를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생애 전체를 걸어버립니다. 이 마음 품고 평생 살다가 가다 보니까 은혜도 복도 그렇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군목으로 가셔가지고 그 군목에서도 이 군인들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이 생명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딱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목사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여러 오더래요. 오는데 딱 기도 시작하는 날부터 가장 처음으로 오는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분이 명성도 있고 서울대 출신이고 목회도 잘하시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주위에서 서로 청빙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으로 딱 오러가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근데 그곳이 600명, 700명, 1000명 그 교회보다도 부산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맨 땅에 헤딩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가야지 하고서는 부산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곳에서 목회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이 차야 교회당이 찬다는 신념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이분이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부산 복음화, 부산의 영혼들을 살리자 건지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수영로 교회 2만 명이 넘어가는 그
대행교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 2만 명 이상 되는 이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부산시 성시와 부산에서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분이 40일 전에 22년 3월 21일 82세로 소천을 하십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었지만 복음을 받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딱 믿고 오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요. 다른 인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큰 목회를 잘 감당하는 영적 거장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제가 뭐 알겠나? 저 철부지가 뭐 깨닫겠나?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이런 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두가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이 생명을 살리고 건지고 섬기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